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부에 다 기록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록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삶의 미천인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의 재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 기록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성벽 완성을 통해서 배운 바 내용이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찮은 것이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대한 일은 생각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종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건 무엇일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의 환경과 나의 역량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위대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뒤끝이 있다. 뭐죠? 뒤끝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꼭 카운트해 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남길 곳이 어딘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생각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요. 그래도 제가 안 했다고 믿기보다는 한 줄 더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정이고 교회고 나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기억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깊은 소망을 가지고 신나는 또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보통 사람이지만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두 달마다 하고 있는 일이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이면은 매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을 가리켜서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을 삶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 주어졌다 했습니까? 잡히시던 밤에. 자, 그 잡히시던 밤이 언제죠? 사도 바울이 잡히시던 밤에 그게 없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가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특별 훈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잡히시던 밤은 어떤 시간이죠?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고 그 식사가 끝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체포되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일이 앞에 놓여있는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자리 같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일 수가 없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보다도 더 깊이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했단 말은 감사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죽게 생겼는데 이게 감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떡이라 하면 지금 밥이죠, 그죠? 메인 디시 여러 개 반찬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 중에 메인 디시인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자리라는 그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전달하고 계신 거죠. 이 떡을 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받으라. 그리고 받아서 먹어라. 그러죠. 이 떡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식사의 자리는 식사는 식사지만 일상적으로 밥 먹는 시간과는 좀 다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식사 시간에는 뭡니까? 우리가 맛있게 배불리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게 식사 자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만찬 자리는 그렇게 배불리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기념하는 예전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자기를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이고 또한 그 다음으로는 나를 통해서 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왜? 생명의 떡인 나를 받아들임으로써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잘 알아듣겠죠, 그죠? 근데 너무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민망해서 함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이 생명의 떡인 자신을 대조하면서 비교 설명을 하죠, 그죠? 자, 이 만나도 하늘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던 주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보내준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온 것임은 분명하지만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소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소용되었던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야, 너가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루 먹을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해서 먹음으로 너 육체가 사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얻어진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40년 동안 그 일을 했다. 이 뭐 말 한마디 1분이면 끝날 가르침인데 그것이 몸에 배이게 하는데 40년이 필요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40년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리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51절에 가니까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고 또 이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초대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먹나? 이런 오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몸을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주신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냥 대신 주고 줄게, 그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친구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의 땅이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100배, 1000배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거 썩기가 싫어서 그냥 혼자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그런 것은 진리잖아요. 그러나 그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너가 배워서 네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이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가르침과 동시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는 거죠. 내가 힘든 일은 너에게 가르쳐 주니까 너가 이 일을 해, 이것이 아니고 힘든 일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이제 떡을 먹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우리 후식을 먹는 것처럼 잔을 돌렸습니다. 그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감사 기도하고 잔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두들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셔라, 그러죠?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얘기하죠. 새 언약의 말은 이전에 있었던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약은 율법으로 대변되는 것이고, 율법의 효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지켜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옛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 아닌 다른 언약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그것이 그 피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언약이 출발된다 하는 이야기죠. 히브리서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누군가가 흘려야 되는데, 그것도 죄 없으신 분이 흘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피다 하는 이야기죠. 옛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속성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은 마음들이 잘 실천이 되나요? 저는 참 마음먹은 대로 잘 실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의사가 당신 목에 성대결절이 왔으니까 열흘 동안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열흘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목사인데 거기에 쓰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고지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4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새벽 1시에 잤어도 3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익숙한 스타일인데, 그러나 또 약한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목소리 큰 거 이거는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많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후배들이 저를 보면 천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사가 이 정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또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 그 마음먹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나도 정말 그렇게 살겠다라고 막 결단을 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다 더해서 우리가 또 못된 죄악이 속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발동하면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새 언약은 뭐 말입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약속이다. 만약에 옛날처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또 그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그 놀라운 약속을 파기시킬 수 없는 그런 언약이라고 해서 새 언약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우리가 오늘 마실 포도주 그 잔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생명의 떡이 공급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단지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죠. 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가르쳐준 길을 맞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피를 마시면 요한복음 6장 35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다는 말은 더 이상 무엇이 더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승리했다고 말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고 건강이 더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더 필요하고 재주가 더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런 생각은 1도 없다 하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더 이상 무언가가 있어야 행복하고 무언가가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면 기념하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기념한다는 것이 그냥 세리머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죠? 기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의도했던 기념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리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안겨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 생명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겠다 하는 이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성찬을 마실 때 여러 가지 성찬에 대한 학설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는 주로 사제가 이 기도하는 순간 이 빵은 주님의 살일로 변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변한다. 왜? 예수님 뻥치지 않겠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뻥치시지 않으셨을 테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것이 그렇게 변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 못했어요. 신부님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참여하는 것을 뒷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이제 성찬에 성도들도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는데 포도주를 마시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면 불경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병을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성도들 입에 쏙 피 흘리지 않게 쏙 넣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포도주는 우리 신부님이 집에 가서 다 마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라틴어를 우리 신부님한테서 배웠거든요. 신부님이 자기가 그러시다. 술에 쩔려서 산다. 그 피로 변한 포도주를 성도들한테 마시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땅에 부어버릴 수도 없고, 본의 아니게 다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한 나를 기념하라 하는 거기에서, 물론 이제 우리 루터교나 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큰 원리는 기념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할 때 벌써 딱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야, 우리가 이번 주일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서 12장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속에 분쟁이 있다. 또 19절에 보니까 편당이 있다. 너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이런 편당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는 이제 먼저 먹고 마셔가지고 이제 다 차려져 있는 상태에 같이 와서 같이 먹어야 될 텐데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고 마셔가지고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앞에 온 사람은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으면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행동으로 표현했고 또 그것을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90%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가난한 자가 90%. 그러면은 우리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한국 밥을 얻어먹으려면 교회로 가잖아요. 미국에서 살았던 나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유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싶으면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신앙이 있더라거든. 그런데 이제 꼭 그 부유한 사람들은 집에서 잘 먹겠지만 이 가난한 성도들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좀 배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먹어버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그때 잘 못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면 바보가 엄청 속상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죠? 먹을 것이 풍족한 집에서는 오늘 우리가 갔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못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집에는 그렇게 되면요 자기가 엄청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러 모일 때 뭐라 했어요?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만약에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그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이 가족됨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직접적으로 오늘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것과 함께 그 은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될 한 가족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런 면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가 대놓고 그리고 분당을 하거나 또 남에게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되짚어 보아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 것인가.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의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새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있으면 좋겠지만 더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감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도 좀 은혜롭게 대하는 그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해 놓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나랑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은혜 안에서 사는 거다. 우리 교회가 대단히 멋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애쓰는 교회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한번 더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성찬에 참여하지만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깊이 흘러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함께 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